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리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듣고 향유 담은 오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가라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해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런 거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희 많은 죄가 다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으며 다음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까지. 배 많은 여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믿음의 행위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발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 여러 번 있는데 42절 마지막에도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47절에도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의식적으로 알기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참신앙입니다. 참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아서는데 그때 그 동네에 꽤 많은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 담은 오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왔습니다. 여설마 향수예요. 이 향수를 예수님에게 부은 여자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3절로 9절에도 있고
마가 14장, 마태 26장, 요한복음 12장, 이 세 곳에 있는 것은 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수를 부은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죄 많은 여자, 딴 여자예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감히 앞으로 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가십니다. 그래서 곁에 서서 울며 많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많이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같은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 찾아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감격에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에게 감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눈물로, 감사하는 눈물을 예수님 발에다가 떨어뜨렸어요. 물론 다른 데로 떨어졌겠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신앙,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 신앙, 이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사랑이 기쁘고 자기 같은 걸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격에 넘쳐서 눈물 흘리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디모데도 눈물 흘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적신 다음에는 뭘로 닦여야 될까? 수건으로 닦는 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머리털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인데, 영광의 자기에게 가장 귀한 그 영광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게 얼마나 참 황송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발을 만질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 자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해 줄 걸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향수를 갖다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아주 값진 향유라고 그랬는데 얼마짜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로 말하면 몇백만 원짜리 되는 향일 것 같아요. 몇백만 원짜리.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런 정도라 하면 몇백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거를 드리려고 향유를 예수님에다가 부어드렸습니다. 이거 보면 이 여자가 참 감격에 넘치는 눈물 흘리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또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바치는 신앙이고 모든 걸 다 바쳐드리는 신앙. 자기 마음과 자기 몸과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바치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이 여자의 신앙.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많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따 그 시몬이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청한 시몬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39절. 시몬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그 죄인인 줄 알았으리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물을 것이 있다.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 위에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10분의 1이에요 지금.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사랑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시몬이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판단이 옳도다. 많이 빚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하고 5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건 분명하지 않아요? 요새로 말하면 요새 돈으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5억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죠? 5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죄인을 용서해 주는 데 대해서도 감옥에 들어가서 한 달 있다 나올 사람을 석방해 준 거 하고 1년 징역지고 나올 사람을 석방해 준 거 하고 10년 징역질 사람을 석방해 준 거 하고 무기징역 그다음에 사형 받을 사람을 용서해 줬다.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더 사랑하겠죠? 예, 사형 받을 사람이 다음 받는 게 더 감격이 넘칠 겁니다. 뭐 한 달에 다 나올까요? 뭐 한 달 조금씩 나올 건데 그건 그다지 크게 감사할 거 없어요. 1년에 다 나올 것도 1년에 다 나올 거 나왔으니까 그죠? 1년 동안 미리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일생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혹은 사형받을 사람이 석방받았다 하면 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한량없는 감사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거 마찬가지. 죄가 많은 여자인데 자기가 죄가 많아서 살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예수님이 사해 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말, 네 판단이 옳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 죄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외부적으로 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 이 동네에서 죄 많은 사람이라고 다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 여자 동네 나가면 아주 죄 많은 사람이 나간다.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 다 지목하고 그 사람을 따돌리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던 말이에요. 그런 사람, 예수님은 그걸 왜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뭐 때문에 옆에 어둠하다가 해도 가는데 와가지고 발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발에다 입 맞추고 왜 가만둬두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려 온 겁니다.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회개시키려 오신 주님이시죠. 그 사람 하나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가장 즐거운 일이요, 가장 기쁜 일이요. 또 그 여자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건져준 거예요. 그 여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에 있는 말과 같이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몸 다 바쳐놓는 거예요. 생명 다 바쳐놓는 거예요. 물질 다 바쳐놓는 거예요. 자기 명예, 영광, 자존심 다 바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바치는 헌신하는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방하지만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4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끝이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나니라. 47절 그런 거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또 42절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 3번 나왔어요. 이 여자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 더 사랑한다. 또 사랑이 많음이라. 더 사랑하는 신앙, 사랑이 많은 신앙,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다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 다 죽을 죄 진 사람이고, 다 지옥 갈 사람이고, 다 멸망할 사람들인데, 그 사해 줬으니까 다 많이 사함받지 않았어요? 많이 사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지옥 갈 죄인이고, 멸망할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고, 벌써 죽었을 자들이고, 그런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서 사해 줬는데,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죄 사함받는 사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은 죄 사함받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나? 다른 사람은 왜 깨닫지 못했나? 외부적 행위로서 이 여자는 다른 사람 보기에 죄를 많이 지고 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된 건 분명해요. 무명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 할 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하니까 다 달아나다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도 치지 못했어요. 다 죄가 있는데. 다 죄가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가리워져서
가리워져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리워진 거 없어요.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났으니까 자기가 많은 죄를 사함받는 걸 깨달았고, 다른 사람도 그 여자와 같은 죄가 다 있는데 가리웠기 때문에 더 죄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해요. 어떠한 그 선행 같은 거, 또 무슨 의로운 길 걸은 것 같은 거, 또 무슨 다른 사람에게 크게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가려워져서 속에 있는 전적 부패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다 전적 부패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건져줬는데 좀 있으면 다 망할 자들이, 벌써 망했을 자요. 하나님이 안 건져줘서 벌써 망했을 자들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안 건져줬으면 6.25 사변 때 다 죽은 자들이.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하나님 안 건져서 벌써 다 죽은 자예요. 6.25 때 죽었으면 죽은 지 몇 년 전까지죠. 52년? 난 죽은데 52년. 죽은데 52년 됐을 자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건져줬습니다. 또 세상에 올 때 무슨 뭘 가지고 온 것이요? 빈손 들고 온 거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지옥 갈 자들이다. 지옥 갈 자요? 망할 자요? 저주를 받을 자요?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격에 넘치는 신앙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감격에 넘치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많이 사랑했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닦고 가장 비싼 물질을 다 바쳐서 향유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이런 신앙, 이거 예수님이 참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기름 부을 때도 예수님이 만족했어요. 예수님의 기름 붓는, 향유를 붓는 일은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요. 예수님에게 바치는 행위요. 헌신하는 행위요. 몸 바치는 행위요. 다 바쳐드리는 행위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48절에 네 죄사함을 얻었나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 사죄, 구원, 평안.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오게 만들고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6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라는 건 처음 사랑을 가지는 자를 말해요. 처음 사랑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살게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느냐? 많이 사랑합니다. 적게 사랑합니다. 조금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받는 분복이 다 달라요.
또 신앙 행위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위가 다르습니다. 조금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하고 달라요. 다른 향유를 준비한다 합시다.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향유 얼마나 준비하겠죠? 조그만 배에다가죠. 또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은 향유 얼마나 준비하겠죠? 더 많이 준비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바쳐서 많이 준비하다가 예수님에게 바칠 게 분명하잖아요. 또 항상 예수님을 경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지 오셨으니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섬기고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언제나 사랑의 세계에서 삽니다. 낙원에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산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의 세계는 낙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는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살면 항상 낙원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기쁘고 즐거움만 있고 이 세상이 다 환난과 핍박과 죄가 많지만 그 사람 속에는 언제나 낙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역사, 생명의 결과, 자라나는 역사, 그것이 언제나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그랬죠? 본던 10장 22절, 말라기 2장 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많이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낙원의 세계에 많이 살려면 많이 사랑해야 돼요.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생명이 자라나려면 많이 사랑해야 돼요. 많이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량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한량없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무한히 사랑해야 됩니다. 좀 더 사랑하지만 좀 더 사랑, 무한히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만큼 죄에서 나오고 죄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생명의 세계에서 살게 되고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치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큰 죄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큰 죄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저주받을 죄래. 저주받을 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을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 많이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낙원을 많이 소유하는 자가 돼요. 생명을 많이 소유하는 자가 돼요. 생명나무 열매가 많이 맺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